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요나에게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것이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영이 살아나고,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모든 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세워집니다. 2절 말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가 대단히 큰 성읍이었는가 봐요. 고대에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이 있었는데, 큰 제국이었었는데, 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히고 얼마나 잔인하게 또 괴롭혔는지, 살육하는, 아주 굉장히 살육을 심하게 했던 그러한 왕국인데, 그 아시리아가 성이 크고 나라가 부강하고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는데, 다시 요나에게 가서 저 아시리아 니느웨의 수도,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거기서 선포하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선포하라. 네게 말한 것을 선포하라. 그래서 그 4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란 그 말을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자,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얼마나 큰 성인지. 도시죠. 큰 도시. 그 이라크 북부 어떤 모술이라는 그 지역이라 그럽니다. 저는 지리에 대해서 이쪽 지역을 가본 적이 없지만은 그 이라크의 북부, 지금 시리아 그쪽 경계 지역으로 큰 대제국이 있었는데, 사흘만큼 걸을 만큼 큰 도시다 그랬습니다. 고대 아주 큰 도시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아직도 이 니느웨에 대한 그 감정이 풀리지 않았나, 그냥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서 이르되, 외쳤다 그랬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외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고대 큰 도시에 가서 40일이 지나면은 이 거대한 성이 무너져서 망한다, 멸망한다, 무너져서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 말을 선포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선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전파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야 됩니다. 자,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했는데 하루 동안 외쳤다 그랬어요. 성은 며칠 동안 돌아다녀야 된다 그랬죠? 3일. 3일 걸을 만큼의 그 도시라고 했는데, 근데 며칠 선포했다고요? 하루. 성의 없이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뭐 몰라 나는. 그러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선포를 했어요.
그 말은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권능이 있어서 방망이 같고, 권능이 있어서 불과 같고, 권능이 있어서 칼과 검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찌르고 불로 태우고 그리고 방망이로 깨트려서 부수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기 5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회개하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부르짖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믿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천국에 가리라. 그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 멀쩡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은 무너진다니 그 말이나 되냐고요. 근데 그 말을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순종합니다. 멀쩡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온다고 하니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이 있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믿으면은 그 안에 생명이 싹트서 역사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자,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냥 믿고 우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높은 자뿐만 아니라 낮은 자까지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기의 그 영화로운 고급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낮은 자리에 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그 소리가 들렸어요. 사흘길인데 하루밖에 안 갔는데 요나가 하루밖에 선포를 안 했는데 이 전파력이 있어갖고 막 니느웨에게 전파되고 왕에게도 그 선파되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왕좌에 앉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앉았죠? 재 위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재는 시골에서 불을 태우고 나오면 그 찌꺼기 갖다 버리는 쓰레기장이죠. 쓰레기 버리는 곳이에요. 저희 시골에도 어렸을 때 재 버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온갖 집안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막 온갖 걸 갖다 거기다 다 버무렸다 나중에 그냥 싹 들로 갖다 버리는 곳입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나를 낮추고서니 회개하는 겁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왕의 믿음이 원래 이 왕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왕이 믿음이 들어가서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립니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라. 니느웨의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여 이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음식도 먹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물도 먹지 말아라. 완전 식음을 전폐하고 사람이든지 짐승까지도 물을 먹이지 말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겠죠. 사람이 아주 그냥 낮추는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르짖는 거에 대한 그 막 성경에 이게 막 어느 날은 읽었는데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막 눈에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거 부르짖음에 대한 단어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더 성경을 깨달아 봐야겠다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것을 안 보고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에만 초점을 보고 쫙 읽어봤어요. 부르짖는다는 단어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안에 들어가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라고 발부둥 치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시작. 각기 악한 길과 8절 후반절 시작.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떠나라. 니느웨가 행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거기서 떠나요. 떠나요. 그러면은 파수꾼, 에스의 선지자에게 파수꾼 사명을 줘서 네가 나가서 선포해서 그 사람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악한 길에서 떠났어요. 어떻게 돼요?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큰 죄를 졌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어떻게 돼요? 살려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아멘. 예, 그렇게 회개가 중요합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지금 9절 누가 한 말이죠? 니느웨의 왕이 한 말이에요. 니느웨의 왕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와, 니느웨의 왕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악독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나라가 망하고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어떻게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악에서 떠나면 믿음이 확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우리가 그 믿음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면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앞으로 한 10장 정도 넘기면 요엘서 10장이 안 되고 한 5장만 넘기면 되겠네. 2장 12절 요엘서 2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네 머리 위에 있다. 진노가 임박했다. 근데 이제라도 진노가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뜻을 돌이키신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재앙을 완전히 머리 위에다가 그냥 갖다가 임박해서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도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요. 어떤 사람에게 약하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고 막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서 뜻을 돌이킵니다. 뜻을 확 돌이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4절,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랬어요. 뭐를 지금 내리기로 예비되었느냐? 진노를 내리기로 예비됐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려주신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약하신, 회개할 때 마음이 약해서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걸,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10절 말씀이 또 그 말씀이 나오죠. 10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시고 완전히 임박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행한 것, 니느웨 백성들이 악에서 떠났나 봐요. 뭔 악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악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는데 거기서 돌이켰다 그랬어요. 그들이 행한 것을 봅니다. 행한 것,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악에서 돌이키는 그런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악했어요. 내 입이 악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악하고 내 삶이 악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악에서 완전히 떠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보시고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뜻을 돌이키셨다.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재앙은, 죄지면 다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 재앙이,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안 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고, 또 그런 그 죄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내 입술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행동과 언어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도 하시고 보시고 복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오늘 하루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